세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영적인 의사죠. 지금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병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제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그 문턱이 낮았지만 요즘은 너나 할 거 없이 불면증 걸린 사람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약 먹는 사람들이 17%다 그러지만 의사들 얘기로는 뭐라냐면은 우울증이라고 하기 전 단계가 있대요. 이제 우울감이라 그러는데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감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70% 정도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막 우울한 마음이 막 들고 나라를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도대체 정치를 저렇게 안 되냐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누가 노리겠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다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그들이 답을 모르니까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치료하는 목적이죠, 그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요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한꺼번에 압축해 놓은 게 요나서예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많이 나와 있죠. 특히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성막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사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5가지 제사가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올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홀 번트 오퍼링 해가지고 번제라 그럽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습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그냥 드려가지고 올인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홀 번트 오퍼링의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는 의미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속건제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배상을 해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율법에는 4배로 갚아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20% 더해서 갚아라 이래 돼서 원래는 자기가 뭘 훔쳤어. 그런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네가 훔친 거에서 5개를 훔쳤으면 6개 갖다 주라 그래요. 20% 더해갖고 하나 더 줘야 되잖아요. 20%면 6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할 물건 바치고 이게 속건제입니다. 근데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밀가루 드리는 거잖아요.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이제 소제를 일부를 드리고 소제에 남은 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자기들 먹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이게 소제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제 거제라는 게 있고 요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제는 들은 건데 들어서 바치는 그 내용들은요.
그 제물의 앞가슴살 이 앞다리 쪽을요 이제 제사장 몫이에요. 그게 하목제입니다. 하목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었어요. 하목제를 번제도 다 태워 갖고 왔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향기로운 그냥 제사죠. 자, 그런데 하목제를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하목제. 하목이란 말은 많이 쓰거든요. 아, 이 집은 가정이 하목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하목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제사예요. 옛날에는 양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드린 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양 대신 제물로 드려졌는데 왜 드렸냐?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려졌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시켜주는 제사예요. 그 제사가 하목제입니다. 근데 하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감사제요, 감사제. 다른 제사하고는 좀 틀려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면은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를 드려요. 감사제니까. 추수감사제도 하목제로 드려요.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헌당식이라 그러죠. 낙성식이라 그래요. 옛날 구약 시대 때 용어로 하면 낙성식 할 때도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목제 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결혼식장 와서 뷔페 같이 먹듯이 뭔가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 드리려니까 이 하목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목제로 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거제로 드린 거,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가져가라 그러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는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드리고 남은 거 구워 가지고 남은 거를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게 달라요. 5가지 제사 중에 하목제, 감사제, 이 하목제만 다 같이 참여해요. 그 제사에 직접 그거를 먹어요. 같이. 그러니까 식구들 다 부릅니다. 결혼식하고 우리 하목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알고 다 모여요. 와가지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없앴어요. 그게 하목제예요. 무슨 의미죠? 어떻게 보면 번제일 수도 있죠. 예수님 전체를 불살른 거나 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하목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하목시키기 위한 제사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5가지 제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없애는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목제 아니겠냐. 그럼 그 하목제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그 현장이 하목 제사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제가 길게 오제 제사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인간을 화해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영접이란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그게 바로 현장이 하목제 현장이에요. 그러면 뭐 하죠?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드리는 거예요. 축하를 하고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게 하목제를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전도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게 이제 하목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의사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람들 치유해 주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라. 복음 전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아웃소싱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그 레시피 가지고 복음이라는 레시피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 줘라. 똑같이. 그 현장이 하목제 현장이에요. 자, 거기 하는 그 현장을 캠프라 그래요. 우리는. 하목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캠프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냐? 영적 의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하는 현장에 가 있는 그 상태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도 영적 의사와 같이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빼앗긴 거 빼앗아 가서 바이러스 뿌리고 환자로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계속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죽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사로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거를 막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치유 현장이라고 그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부 그림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마음에 담고 누리는 삶이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현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를 살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의사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현장이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고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야 된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러 온 이유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축하하고 축복을 나눴던 그 화목 제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전도 현장이고 사모늘을 내가 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말씀기도 전도라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말씀기도 전도라는 현장이 뭔지 아세요? 화목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 가지 한다는 거는 내가 옛날에 구약시대 양 잡아가지고 했던 그거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을 잡았다. 그 하나님 잡는 거예요. 그죠? 138 잡고 언약 잡고 기도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글로 쓰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모늘인 거예요. 그럼 사모늘 안 한다.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영적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 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알고 계시라는 거죠. 뭐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근데 계속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죠? 내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집니다. 조심스러워요. 나 그거 힘들던데. 시간 못 내는데. 아니, 제가 막 이런다고 막 너무 이렇게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 서밋 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행위라도 했죠. 양 잡고 소 잡고.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화목 제사도 놓치고 진짜 실제적인 비밀도 놓치고 이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게 없죠. 뭐. 근데도 그 상태를 진단을 못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진짜로 뭐 해야 되냐? 영적 의사로서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잘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 부르러 왔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죄인의 상태예요.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적 죄인.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켰습니다. 회개.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 했어요? 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럼 내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구원이 회개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회개됩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주로 이제 자범죄가 많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회개들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회개입니다.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회복이요. 흑암에서 회복, 혼돈에서 회복, 공허에서 회복되는 걸 말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내 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불안하면 그래요.
불신앙하면 그렇다니까. 불안하고 불신앙하면 이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가득 차고 불안한 거예요. 요즘 우리 나라 보세요.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뭐 자꾸 이렇게 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마음 드냐면은 내가 좀 그런 생각이 잘 없었거든. 뭐 투표를 막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근데 이번에는요, 내가 반드시 투표를 하고 싶더라고. 4월 15일 날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 가든지 뭘 하더라도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다른 이유는 설명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 예. 아마 비슷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도 투표 꼭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어디를 찍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 지금 나라가 이런데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좌파가 좋다, 우파가 좋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국민들 마음속에 어른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 많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가 옳다 그러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저는 중립에 서야 돼요. 그러나 제 마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투표하고 싶어요 저는. 그중에 눈치챈 사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이영훈 목사가 좀처럼 얘기 안 하더니 이번에 발벗고 얘기하더라고.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싶더라고. 근데 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 해결하러 오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으려면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강단에서 이 정치 바르게 얘기하는 거 얘기 왜 안 하냐?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서 뭐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요 이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분들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분들의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입장이 있겠죠. 저는 그거를 중립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상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모인 집단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좌파에 빠진 사람도 살려야 되고요, 우파에 빠진 사람도 살려야 되고, 관심 없는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공산화되면은 교회부터 없어야 된대요. 그것도 하나님 주관이죠. 우리가 바른 복음 갖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막도 없앤 거예요. 왜? 그 틀에 박힌 기도 안 하려고. 진짜 중심 담아서 기도하자고.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좌파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우파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시라니까요. 괜찮아요. 각자 나름대로 하시라고.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고는 못해요. 나는 단지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나라,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일 박수치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는 창세기 3장에 가도록 유인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박수치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 너희들이 막 싸워라, 거기서 막 부닥쳐라, 난장판 쳐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꺾어야 될 건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도 뭐 볼 거 많이 봐요. 신의 한 수도 보고 뭐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다 비슷해요. 저나 뭐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이. 그러나 그걸 굳이 드러낼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는 진짜 문제 와버려요. 나라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문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본연을 찾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저도요 애써서 표시 안 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이 정신병 시대 같은 혼란한 시대가요 제대로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누군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분연히 일어나고 싶죠. 3.1절 같이 하고 싶죠. 그 필요 없어요. 복음 잡고 있는 게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 죄인을 부르러 정신병 들린 것 같은 나라를 살리러 그게 흑암혼돈 공허 치유하러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거짓말하고 완전히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악에서 악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막으려면은 흑암을 꺾은 게 맞아요.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이게 맞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영적 노예 상태로 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전부들.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영적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영적 의사로서 지금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상숭배하고 정신병 걸려있고 육신의 질병 걸려가지고 운명사주팔자에 걸린 사람들의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배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이거를 살리고 이거를 우리가 치유하고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정말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중심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이거를 진짜 잡는 게 정말로 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은요 28절 보세요. 어디가 됐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데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데 누구죠 이게? 세리 마태입니다. 그죠? 왜 세리가 거기 앉아 있어요? 세간에? 세간이 예수님 세간이라 그랬잖아요. 세간. 왜 있어요? 가버나움이란 곳에 예수님 고향은 아니죠.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의 진짜 고향, 원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살던 고향은 나사렛이죠. 주로 활동했던 거의 90% 활동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어요? 로마의 세간이 있었어요. 그 세간에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 마태. 그 보고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를 부른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따르니라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세리를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같은 급이었어요. 그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치유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용서해주고 받아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습니다. 29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그러죠.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나 마태나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하고 같은 이름. 유약하고 우유부단할 때 베드로는요. 이 시몬이란 사이몬이라고 그러죠.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작은 돌멩이, 먼지 이런 뜻이에요. 갈대란 뜻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게 견고한 바위가 됐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바라 그랬어요. 게바.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상징하죠. 그죠? 근데 우유부단하고 나달 같고 먼지 덩어리 같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상태는 우유부단하다는 뜻으로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바꿨어요. 마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라는 말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마태도. 결국은 이 사람도 복음을 가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둘 걸 더 덤을 붙여서 거뒀거든요. 굉장히 질이 나쁜 걸로 취급해서 굉장히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어디에 참석했어요? 29절에요. 큰 잔치가 있으니 거죠. 큰 잔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 큰 잔치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잔치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마태, 이 마태는 뭘 알았어요? 복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마태같이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너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 남동생 안드레, 그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베드로하고 같이 살던 가버나움에 집이 있고 살던 그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이 네 명이 다 어부예요, 전부 다. 따라왔던 거예요, 전부 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풍병자. 우리 앞에 봤잖아요. 5장의 앞에서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들이 뭘 봤죠? 지붕을 뜯고 내려간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분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죠. 그래서 지붕 뚫고 거기에 친구들이 같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저 지붕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지. 우리는 지붕 뜯을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도 그 중에도 친구 4명이 들어가야 돼. 4명 중에 1명이라도 불신하면 갈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친구 4명이 야, 지붕을 뜯자 할 때 나 좀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갈게, 미안하다고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올인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 사람한테 가면 낫는다, 이걸 믿었던 거죠. 또 누굽니까? 혈류증 여인. 옷자락만 잡아도 될 걸 믿었던 거예요. 의사들 때문에 돈도 다 탕진했다 그랬어. 효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 속에 옷자락 잡았더니 나와버린 거 있죠. 근원이 말랐더라 이래 됐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옷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너무나 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뭔 옷을 잡았다 그럽니까? 이래 대꾸까지 해요.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아니야, 누가 내 옷을 잡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려고 일부러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옷자락 잡은 사람의 모습이면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요, 그 나무에서 외치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라고 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내가 재산 반이라도 팔아가지고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의 눈을 칠해주죠. 그죠?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거지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맹인인데 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딱 알고요, 물어가지고 미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줍니다. 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다 불신앙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불신앙하고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다시 갈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아니면 이 현상을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이 유럽과 미국 같은 그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만 믿고 앉아있으면 되냐 말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와버려요. 예수만 믿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지. 여기에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 지금 시간표 그런 시간표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세리 부르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같고 세리 같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나를 구원하시러 왔구나. 나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어머니, 가부. 그래서 재판관이 뭐래요? 이 아들을 보면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지만 어머니를 봐서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할 수 없이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 오늘 왜 모였습니까? 여기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정말이요, 시급한 시기예요. 우리가 강화문 내거리 가서 뭘 하고 촛불을 들고 그런 거 안 해도요. 진짜 여기서 기도하는 게 훨씬요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굉장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창기, 세리, 그다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들하고 왜 같이 함께 밥을 먹냐? 왜 저 집에 가냐?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달랐습니다. 뭘로 봤습니까? 아, 저 사람 미래 제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제자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살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 현실의 모습은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정말 몹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 쓸모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제자구나 이렇게 하고 부르신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요 제자가 됐죠. 바디메오도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제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도요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도 다 하나같이요 별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불렀어요.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요 별 능력 없는 사람들인 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에 살릴 제자라는 거 알고 부르셨어요. 미래의 제자라고. 세리 레위 지파의 세리 마태도 왜 불렀습니까? 그 세리 요거도 먹는 세리를 왜 불렀죠? 미래 살릴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주제에 뭔 다른 걸 요구합니까? 감사해야죠. 저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린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살릴 쓰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자존감 없으니까 난 이런 취급 당해도 돼, 저런 취급 당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릴 자로 아니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살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세리인데도 미래를 살릴 영적인 리더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죠. 마태, 너는 마태 세간에서 마태. 근데
너는 초대교회 12제자에 들어가.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요,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모르죠. 여기 계신 분. 모릅니다. 지금 있는 분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 제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권이잖아요. 권. 기역 있고, 우 있고, 있고, 니은이죠. 그럼 각각이 숫자가 다 있어요. 기역은 1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어는요, 아야, 여니까 3, 이런 식으로. 세 번째가 3, 이런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순서의 숫자가 아니고, 갈렙, 알렙, 기멜 하면, 알렙은 몇 자, 7이고, 기멜은 9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숫자의 그 합이 뭐를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수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걸 표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세리마태는 뭐가 전문인지 아세요? 숫자가 전문인 사람이에요. 왜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에 되게 밝아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글씨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딱 보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르게 봅니다. 글씨의 조합으로 다 돼 있는데 숫자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의미가 전부 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쓴 거예요. 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왜? 수에 밝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뭔 의미로 썼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봐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딱 이런 내용이 달라요. 14대, 14대, 14대라는 그 말도요. 뭔가 의미가 있는 규칙이 있는 글이에요. 깜짝 놀라는 내용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쓰신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앞으로 쓰인 거예요.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려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씨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리더고요. 마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그릇을 준비했던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부른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왔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고 등등 사연이 많겠죠. 아니면 내 가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고생도 했고 등등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은 누가 전도했는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누나가 기도했고 누나가 전도했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인도받은 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전도하신 분이 누구냐? 전부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오신데 틀린 거 있겠어요? 완벽하게 제자로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누가 전도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불러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세우셨구나.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내가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구나. 내가 영적인 그릇으로 세워져서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릴 그릇이구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서밋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끌려가서 고민 걱정하다가 살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계획이 뭔가 찾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루에 10페이지, 10장. 자, 10장 읽으면은
1년에 성경 몇 번 읽어요? 모르죠. 하루에 10장 읽으면요. 1년에 성경 4번 읽습니다. 하루에 5장 읽으면요. 페이지로는 10페이지죠. 하루에 5장 읽으면 2번 읽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년에 성경 읽기. 너무 많이 읽으면 힘드니까 하루에 5장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하면 2번 읽어요. 성경. 최소한 2번은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번을 읽을 거야. 근데 한 번 읽겠다 하면요. 하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장 읽겠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니까요. 사모늘 내용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세리 마태와 같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로.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12제자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영향을 끼칠 자들로, 우리가 우리 가문에 영향을 끼칠 자들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에 영향을 끼칠 자들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는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서밋이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세상 즐기다가 세상에 마음 두다가 사셔야 되겠지만 그 세상 여기에 덧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자기가. 그러다 보면 24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고는 자기만의 어떤 그 영적인 전도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현장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거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삼천 제자 살리는 전도운동, 3천 제자 운동 해야 돼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 이 명단 수첩 사가지고 거기다 깨알같이 명단 적어 나가야 되고 300명 명단 적고 30명을 영접하는 운동을 하고 그 중에 3군데 지교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년 계속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늘 했던 거지만 우리 장년부 실제적으로 새롭게 좀 구역장들부터 해서 제가 2월 2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우리 목양실에 이제 한시 비니까 요즘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구역장 건찰 3팀씩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3팀씩 하면은 한 2달 뒤면 끝나겠더라고. 2달마다 한 번씩 계속 모이자. 그거 끝나면은 지역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분들 의견 새롭게 하는 거 내용 해라. 그리고 지교에 있는 담당자들 팀별로 지금 13개 지교 있잖아요. 다 요번 팀은 누구, 요번 팀은 누구, 요번 팀은 어디 지교에 다 모여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전체 끌어모아서 하는 거 말고 그 팀별로 모아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도 제목도 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하고 1대1로 하자 이거죠. 명목뿐인 지교가 아니고 유 목사님 그랬어요. 진짜 지교 운동, 전도하는 지교 운동 해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다락방 해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구역 모임 하라 그래요. 구역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바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렘넌트 부서 유목 목사님 중심으로 전부 팀을 이루라. 유 목사님이 총괄 전체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밑에 있는 교육자 3분 유목 목사님 지도하에 전체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군데가 빵꾸 나면 나머지 채워줘야 돼 이제. 그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주관이 돼서 청소년부 아이들도 상담도 하고 그 내 부서 네 부서 이렇게 검긋지 말고 앞으로는 거기 있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탑을 통해서 딱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래가지고 가는 유치유년부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전체 흐름을 타야 되고. 그럼 장년부는 어떡하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공병 전사님하고 같이 뛰고, 편가르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할 거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시대가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됩니다. 아이들 특히 신경 써야 돼요. 렘넌트 부서도 상담해야 되고 치유해야 됩니다. 해야죠. 청소년부도 유구몽 목사님이 아이들 상담할 애들 좀 데려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치유도 하고, 또 마찬가지 유치부, 유년부 다 마찬가지, 초등 소년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지교에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교에도 초등학교 애들도 좀 오라 그러고, 금요일 이 철야에도 이 예배에도 아이들 진짜로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안 했잖아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애들 초청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교회를 바꾸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내용들입니다. 주일날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우리가 어른들 커버하고, 렘넌트는 렘넌트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쫙 가자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이 없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많아요. 사각지대가 많아. 그거를 조금은 구별하자. 제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결론은 뭘 말씀드리냐? 결론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한 일이 뭘 말하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는 그런 대열이에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우리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속지 말라. 세 번째는 언약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제 좀 막연하고 이랬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미션 줍니다. 이렇게 하고 렘넌트 부서는 또 렘넌트 부서대로 제가 계속 지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실제적인 현장의 내용들로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태영합은 어떡하냐? 태영합은 사역까지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영합은 사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어른들 사역 쪽으로 좀 같이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저도 남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라도 부부 같은 경우는 다락방도 하고, 새로 문이 열렸다 제가 뛰어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제 몸도 좀 건강해졌고 뛸 거예요. 제가 그 옛날 같이 뭐 진짜 한 13군데 18군데까지 이렇게 막 하라 그러면은 해야죠. 저도 차 있으니까 허락만 해주면은 가서 다락방도 하고 다 할 거야. 실제적으로 문이 오면 가서 해야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장로님들 되면 피택 장로님들이 실제로 요번에도 보니까 그 오남리 같은 경우도 유모 목사님 잘 이렇게 양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 되면 정필한 그 피택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될 거 아닙니까? 4월 19일 날 좀 예정은 해놨는데, 임직식하고 장로님 되면 거기 이제 일임시키고 본인들이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유 목사님도 너무 많아. 사역 범위가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 렘넌트부터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청소년부터 좀 커버하고 가능하면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뭔가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부르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면요 기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 아닙니다. 더 갈급한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고요,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요 막 쏟아져 몰려올 판이에요.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앞으로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갈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또 이 경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정말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우리 자신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참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